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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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사랑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지도 못한다 말씀하시죠. 4장을 한번 좁게 중요한 구절들 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딱 그죠? 보면은 그럴듯하게 내 속에는 일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항상 이런 데 보면은 가만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6절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10장 26, 7절에도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합니다. 양이 아닌 경우에는 못 듣죠. 양은 아주 주인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했을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6, 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을 듣고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겠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죠. 지옥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4장이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죠. 이제 4장에서 요한은 영들을 실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그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죠.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믿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 반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이 악의 영은 곧 사단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영으로 비난받는 존재고 반역자의 괴수이며 무자비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성경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 오죽이나 하면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 40이라고 났는데 바로 악한 영들이 달려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슬기로운 성도는 그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죠?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3절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한 후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영지주의, 가현설,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반면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 중에 어떠한 것들이든지 항상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4절에 성도는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혹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본문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요? 8절에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7절 8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주의 구원에 대해서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 오늘 본문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시다. 사랑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윤리의 근간이므로 언제나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이다. 우리가 입맞춤한다고 하죠. 입맞춤. 하나님과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입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범죄하는 자는 범죄를 모르는 자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와 축복이 있게 되고 미워할 때 분쟁과 파멸과 저주가 반드시 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실천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12절에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시인하고 사랑해야 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14절에 증거합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고 해야 한다. 주와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자는 어때요?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구하는 대로 모든 걸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데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안 나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을 정도로 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는 힘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의 위험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은 그냥 죽어도 하나님과 살아도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최후 심판에 나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죠. 누가복음 1장 74, 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담대해야 되겠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의무다. 따라서 주의 계명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명령을 충실히 따르도록 힘써라. 19, 20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의 중심은 믿음과 사랑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대만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만난 중국인 목사님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어디 해외를 나가도 찬양을 하면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섬김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그 교회에서 예,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눈물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에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 항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나 예,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 예수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분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분 또한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처럼 아마 사랑할 겁니다. 근데 왜 느껴지질 않아요? 그죠? 왜냐면 지가 그랬는데 내가 왜 나만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못합니다. 사랑이 가지 않다는 부자의 죄. 그죠? 나사로와 그 부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절대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 외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다. 자격이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믿는 겁니다.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서신에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요한 1, 3, 4에는 그죠?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사랑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했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비워야 됩니다. 미움만 들었을 때 20절에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도할 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믿고 영접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미워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비워야 돼요. 얼른. 그죠? 미워했더라도 미움은 사단의 영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건 우리가 사람을 육신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인데 베드로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야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누굴 미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돼버리는데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18절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죠. 두려움에는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뺏기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참 평화가 온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늘 불안한 마음이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또한 두렵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기만 하고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일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옳고 그른 것을 살펴야 하지만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항상 이런 선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냐 친례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사람이 제일이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 중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교회 중직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처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마음 많이 갖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성이죠. 천국을 바라보면 누구나 사랑만 하게 된다라는 거.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살 사람이 당연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이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하신 헬렌 로비스어 선교사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여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지에서 일어난 반란 때 반란군에게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미워해도 모자랄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죠. 희생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강사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천사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가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완성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 안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했죠.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한 찬양을 쭉 찾아가면서 모르는 것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점점 희미해집니다.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다 헐벗어요. 풍요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누구를 봐도 웃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힘해진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던가. 우리 거기 말씀에 나오죠. 1만 달란트는요 5에서 6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탕감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당연히. 하나님 예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장면 우리 가끔 영상 보면 그런 모습 보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큰 공원 가운데서도 엄마가 눈에 보이겠어요? 육신이 똑같은 육신인데,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엄마를 요한에게 의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은 과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십자가가 항상 드리워져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는 좋아요. 성전이 귀한 이유는 성전에 항상 십자가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딱 성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판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속해서 조금 비운 것 같다 보면 또 다른 미움이 또 일어나죠.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절로 사랑만 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 안에 거하는 중에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양과 달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태양과 달과의 관계다. 태양이 빛을 쏴줘야 달이 그 빛을 발하죠. 밤이면. 이런 것 같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갈망이 항상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인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축복의 길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죠.